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안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사하시며 오늘도 건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느끼기 원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또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처럼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있으나 또 마음과 힘과 뜻 다하여 새롭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환난날에 만날 큰 바위와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뢰하고 주께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돕는 손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삶의 건짐이 있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초대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를 따르기로 다짐하고 나아가오니 도우심에 인도하셔서 날마다 새로운 교회로 세워지며 이 귀한 초대에 모두가 응답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에 서 있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심령들을 헤아리시고 감사로 마음의 소원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들으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 모든 손주들 또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메시아 종, 메시아의 종, 그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총 4번이 나오는데 오늘 53장이 이제 마지막 4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종의 노래가 쭉 나오거든요. 총 4번 나왔는데 그 맨 마지막에 만약에 절로 친다면 4절입니다. 물론 1절도 중요해 4절도 중요하지만 맨 마지막 노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상은. 맨 마지막의 노래의 그 주제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죄와 허물로 원수지간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실 수 없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루긴 더더욱 힘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여호와의 종이십니다. 다 이루죠. 예수님 오셔서 정말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얼마나 회복이 되었든지 우리가 어제 아직 아니 금요일 날 보았던 이 바로 위에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 화평을 누리고 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완수를 철저하게 하셨는지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분은 완전한 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기에 완전한 분입니다. 완전함으로 완전함을 유지하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깨끗이 나음을 입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얼마나 평화로운지 영원토록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을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이 좋아도 자식과 100년 살아보세요. 이건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도 성경이 1000년은 넘게 못 살게 하더라고요. 960 몇 세까지 살게 하고, 아마 그게 맥시멈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서로 인간적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1000년 이상 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영원히 살기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물과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 영원히 살아도 지겹지가 않고 날마다 노래가 저절로 나오고 서로 마주보고 기뻐하고 그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네, 그 아름다운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이 온전한 회복, 이 모든 것들은 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아입니다. 철저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맨 마지막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로서 설명이 됩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가 보았던 52장 13절부터 서곡으로 시작하여서 쭉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은 멸시천대를 받으시다.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비인격적인 처사를 받으시고 또 그런가 하면 직접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셨습니다. 아주 치욕을 당하셨고 모욕을 당하셨고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괴로웠다라는 표현을 여기 씁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죽을 것 같다. 그 십자가의 고난, 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이다라는 의미죠. 곤욕을 당하셨고 괴로울 때 괴로웠다는 거죠. 십자가는 괴로운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괴로움의 문제를 만들죠. 우리가 얼마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어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멈춰지고 구원의 날이 저물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올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서 그런 어떤 의미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그 질적 의미가 죽은 것 같다는 거죠. 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어떤 죄값에 대한 지불은 그냥 꼭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사망의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거라는 거죠. 그 십자가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겁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근데 예수님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2번 나오는 편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반어법 정확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고난이 얼마나 큰지 입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침묵하셨다 이 얘기가 아니라 소리치고 외치고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압제적인 상황 속에서 끌려갔으나 예수님은 일체 한마디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난폭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가 많습니까? 말 한마디면 뭐 바다도 잠잠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대물들도 다 잠잠하고, 또 거짓과 어떤 그런 어떤 난폭함으로 나타난 귀신의 세력도 다 잠재우시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십니다. 원래 죄인은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여러 얘기를 하죠. 하지만 죄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죄인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고, 두 번 다시 우리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을 때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때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복음 이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변론하지 않으십니다. 종의 침묵, 참 대단한 거죠. 모든 인간들은 다 적극적인 변론을 합니다.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여러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우리가 말이 좀 짧으면 변호사를 대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하게 하는, 이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어떤 그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당한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억울해서 할 말이 많은 분처럼 못다한 말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를 가다 죽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대속은 하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종의 침묵. 하나님의 뜻을, 고난의 의미를 알고 계신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고난 이후에 주어질 영광도 알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많은 이유는 다가올 영광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 모든 걸 알고 계셨고, 또 자발적 순종을 향합니다. 질적 의미에서 순종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피 흘리는 어떤 대리체로서 행했다면 동물의 죽음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피 흘림의 용도라면, 그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냥 피만 흘려 죽으셨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의 죽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들도 피는 흘렸잖아요. 그러나 동물들이 자발적 순종한 건 아니에요. 다 끌려가는 양이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고 나를 대신에 쓰세요, 이게 아니었거든요. 동물이 아무리 깨끗하고 3년 된 수소든 아니면 1년 된 어린 염소든 간에 다 끌려가서 죽은 거예요. 다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에 피를 대신 흘렸다. 레위기 17장인가요? 17장이죠. 그 피, 생명, 피를 흘렸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제사가 될지 모르지만 다 끌려갔기 때문에 진정한 대속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기 싫은 거 끌려간 거잖아요.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그러니까 잠잠히 끌려갔지만 중요한 끌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분이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을 행한 겁니다. 이 자발적 순종, 만약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죽으셨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끌려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 결국 변호에 실패해서 죄인 판결받고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안 하신 거죠. 그리고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가십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보실 때 방법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제도적으로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내면적으로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로서 완전한 대속을 행하신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말씀하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목숨을 버린 거다.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참 귀한 말씀하시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것을 또 행하셨으나 가장 위대한 권세 중에 하나는 버렸다는 거죠. 빼앗긴 게 아닙니다. 이것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감히 못 박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말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버린 거예요. 스스로 버린 거예요. 자발적인 거죠. 끌려간 게 아닙니다. 죽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죽으신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물론 방법적으로는 이제 죽임 당하신 거지만 예수님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시고 스스로를 버리심으로 인하여 다시 얻는 권세, 우리를 얻으신 거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완전한 대속을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당하신 이 고난, 여기 보면 곤욕이 나오고 끌려가고 또 뭐 쭉 얘기 나오면서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이거 그 마귀의 전형적인 것들이죠. 힘 있을 때 힘쓰고 힘 없으면 거짓말하고 뭐 이런 마귀의 이런 거 전혀 그렇게 이 어떤 이 시대의 풍조나 죄악의 모습을 전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그런가 하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만들려고 했었는지를 말씀해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9절 말씀, 읽은 말씀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정확히 제가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들, 십자가 달려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아마 다 제가 정확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제 추석을 보니까 십자가를 처형당한 사람들을 다 한 대 묶거나 한 대 이렇게 다 뭐 묶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다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실 때 혼자만 죽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다 왜 그것도 양옆에다 아주 흉악한 십자가 판결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큰 죄인들을 두 명을 옆에다 세워서 함께 죽였을까? 왜 그렇게 그런 구도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 세우고 했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악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이 양옆에 어떤 이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정말 강도 같은 사람들, 유월절에 꼭 죽여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원래 유월절은 좀 피하잖아요. 이런 유월절에 죽여야만 하는 악질들 양옆에 세운 것은 봐라, 예수도 저렇게 악질이다, 저렇게 아주 죽어야만 하는 사람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취급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죽이고 같이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뭐 장사를 제대로 지내는 게 아니라 처리를 하는 거죠. 같이 처리를 해버리려고 한 거죠. 아주 이게 유대인들이 정말 사악합니다. 사악하죠.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그 취급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뭡니까? 양옆에 흉악한 강도가 있고 거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 감당을 하십니다.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 것처럼 죽잖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나 어디다 묻을 거냐? 이런 얘기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마땅히 죽을 자인 것처럼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아리마대 사람 공의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 있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다행히 장사는 따로 지내죠. 만약 같이 지냈으면 이것도 곤란한 거죠. 부활 때 뭐 이렇게 이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 따로 매장이 되어서 부활이 확실하게 입증되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도 기술되는 건데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 정말 아무 말씀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일단 무죄를 알게 되죠. 예수님 여러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만난 수많은 죄인들과 다른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데도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러죠. 나중에 보라 이 사람을, 아주 유명한 예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비록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왔지만 아무 죄가 없다.
이건 빌라도가 공적으로 선언하는, 아무 죄가 없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했다.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하여서 가서 넌 어디서부터 왔느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멋있죠, 예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사실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얘기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십자가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십니다. 대답 안 하는 겁니다. 그 버리는 권세를 쓰는 겁니다. 이 모든 권세를, 버리는 권세를 다 씀으로 인하여, 다 버림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쏟아붓는 거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완전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생명뿐만 아니라 피 흘림뿐만 아니라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린 거죠. 무엇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누구를? 양을 위하여. 다 버리심으로, 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반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끌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인 되었고,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깨끗한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8절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우리들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형벌을 받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이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보라, 이 사람을, 죄인, 정말 죄인으로 죽어가는, 그러나 죄 없는 이 사람을,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추방하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 말씀에 대한 회복이 아닐까. 그 십자가 상의 것은 에덴의 어떤 이 서로 마주치는 교차 작업 같은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것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이 사건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 하나를 인정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이 완전한 대속, 정말 자신을 버리는 권세를 쓰시면서까지, 이렇게 안 해도, 버릴 권세 쓰지 않아도 정말 절차적으로 대속이 되고 할 텐데, 적극적으로 버리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침묵하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을 끌려가는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을 좀 영접을 하셨겠습니까? 안 했으면 하셔야겠죠. 하고 이걸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래요. 성경에 보니까 절기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맥주절이든 반드시 그 절기는 절기답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늘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는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뜨겁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식은 거예요. 늘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6월절에 그 무교병을, 뻑뻑한 그 무교병을 먹고, 그 초막절에 그 허름한 집에서 그 풀 지붕 밑에서 지내는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우리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 때문에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사순절은 지나갔으나 우리의 새로운 우리 영적인 사순절이 찾아오고 은혜가 주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곤욕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또 빌라도와의 신문 속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끌려가심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버리는 권세마저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양을 얻기 위함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인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믿어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운 기억으로 와닿게 하시며 믿음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완성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결단, 또 성령의 충만함, 권세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이 아니고 151장입니다. 151장.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알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완전한 대속이 주어졌는데요,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5월 24일에 있는 우리 어린이 기도원 결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어린이들 날마다 기도 가운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또 주를 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또 코로나의 종식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